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혼 구원을 위해서 애를 써보신 분들은 알 것입니다. 아무리 복음을 힘있게 증거하고 아무리 기도를 빡세게 해도 좀처럼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제는 돌아오겠지. 이 정도 수고했으면 사람이라면 생각을 하고 한 번쯤은 생각을 하고 돌아올 거야.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돌아올 기미조차도 보이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마음이 하드하고 딱딱하게 굳어 있는지 말씀이 들어갈 만한 바늘구멍조차도 보이지 않을 때가 많은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얼마나 실망하고 얼마나 답답해하는지 몰라요. 정말 황당한 것은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말씀을 듣고 똑같은 시간대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믿음의 아름다운 반응을 보이는데 어떤 사람은 믿음의 반응을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자리에서 똑같은 시간이에요. 똑같은 말씀을 듣습니다. 똑같이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왜 어떤 사람은 믿음의 아름다운 반응을 보이는데 어떤 사람은 믿음의 아름다운 반응을 전혀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것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이신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오셔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는 것이며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뭔가를 배우고 알아서 습득해요. 누구의 은혜라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로우신 역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성령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이 시간에 졸지 않고 예배를 잘 드렸어요. 성령의 역사하십니다. 그 사람은 두말할 필요 없어요. 아멘으로 화답했어요. 말씀대로 살기를 결심했어요. 결단했어요. 그 사람은 두말할 필요도 없이 성령의 부어주시는 은혜를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너무 신기하죠. 다시 말씀드려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성령께서 생각나게 해 주셔야만이 믿음의 아름다운 반응을 보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의구심을 가졌던 문제가 이제야 풀리지 않습니까? 똑같이 복음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는데 어떤 사람 머리가 명석하고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거부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 도대체 왜 이런 역사가 일어나냐는 거죠. 그것은 어떤 사람은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 주신다는 거고 어떤 사람은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지도 않고 생각나게 해 주시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진리를 알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 어떻게 믿음의 아름다운 반응을 보일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내가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내 마음이 순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모든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복음에 대하여 바른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들 제발 답답해하지 마시고 그 시간에도 성령의 은혜를 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직 때가 안 된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지금 말씀을 잘 듣습니다. 들었는데 반응은 시원찮아. 근데 반응은 좋은데 말씀대로 안 살아. 여러분 기다려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태어나자마자 뛴 사람들 있습니까? 태어나자마자 뭐 망아지 새끼도 아니고 어떻게 7발자국을 뜁니까? 7발자국 뛰었다 하더라고. 옛날에 보니까 그 석가모니라는 사람은 태어나자마자 7발자국을 뛰었대요. 그리고 글까지 썼대요. 글까지. 야, 천재. 그건 정말 하늘이 낸 인재입니다. 천상천하 유아 독정이라고 글을 썼답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야,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는지. 저는 정말 이해가 가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이 태어나면요 무조건 1년 동안은 엎드려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겸손하게 만드시는 거야. 엎어져 있어라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그 시간에 뛰어논다. 그 아이는 교만한 아이인 거예요.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1년 동안은 무조건 엎드려져 있어요. 물론 빠른 아이들은 10개월부터 조금씩 걷기도 하고 그렇게 되지만 그냥 무조건 태어나자마자 걷는다. 6개월 만에 걷는다. 4개월 만에 걷는다. 7개월 지나서 뛴다. 이게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필요하다는 게 시간이.
말을 배우는데도 요즘에 영어하고 한국말 동시에 하면 참 좋겠다.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막 영어 가르치고 막 한국말 가르치니까 애가 영어를 한국식으로 하고 한국말을 영어식으로 하는 거예요. 거꾸로 하는 거예요. 거꾸로 하는 거예요. 많은, 제 말이 아니고 많은 언어학자들이 얘기해요. 교육학자들이 얘기해요. 만 5세가 되기 전에 언어를 가르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만 5세가 되기 전에 웬만하면 아무것도 가르치지 말고 엄마하고만 유대관계를 튼실하게 하라. 그래서 아이에게 마음속에 안정감을 심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안정감. 이게 가장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작은 일에도 그냥 큰일 났다고 놀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태산이 무너져도 여유자작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아기들에게 젖을 물리는데요, 보통 3세에서 4세까지 젖을 물려준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정신 나간 거죠. 미친 거죠. 시간 낭비죠. 아니랍니다. 그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랍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막 손가락 빨잖아요. 그 엄마 젖이 더 그리워서 그래요. 그러니까 아이들 손가락 빨는데 엄마 젖을 빨리 어떻게 해서 물려줘야 돼요. 할렐루야. 물려주셔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찬송에도 그게 나오잖아요. 그 사랑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그랬어요.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은 내가 왜 사는지 몰라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 전혀 몰라요. 근데 사랑을 받은 사람은 압니다. 아, 내가 사람이구나. 나에게는 엄마가 있구나. 나에게 든든한 백그라운드가 있구나. 나에게는 형제들이 있구나. 나에게는 오빠가 있구나. 나에게는 언니가 있구나. 나에게는 누나가 있구나. 나에게는 이웃이 있구나. 나를 사랑해주는 친구가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더라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안정감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시지 아니하신다면 모든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 복음에 대해서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여러분, 답답해하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사람 바뀌어진다니까요. 왜? 듣잖아요. 잘 듣잖아요. 제 친구 중에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지금 미국 가서 이민 가서 잘 살고 있는데 이 친구 보면 우리 친구들이 한 20여 명 되는데 얘만 보면 답답한 거예요. 얘만 보면. 고2인데 고2가 뭔지 몰라. 고3인데 고3이 뭔지 몰라. 답답한 거예요. 고3인데도 맨날 여자친구 만나러 돌아다니고 막 흥분하고 사내 못 사내 이러고 고3인데 정말 이해가 가질 않았어요. 정말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붙들어 놓고 야단도 쳐보기도 하고 으름장도 놔보기도 하고, 야, 우리가 너 사랑하니까 우리 같이 공부하자. 우리 같이 대학에 가서 만나자.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 친구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뒤늦게 좀 철이 들어서 공부를 해가지고 패턴 디자인을 배웠어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사람이 철이 드니까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성실하게 일하는지 이 아이가 제대로 먹혀들어가기 시작을, 사회 속에서 먹혀들어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다른 친구들은 다 대학 나오고 맨날 그냥 밑바닥에서 막 지고 있을 때에 이 친구는 디자이너로 잘 나가더라고요. 근데 미국 이민까지 갔어요. 지금은 웬만한 교회, 중형교회에서 재정집사님으로서 하나님을 너무너무 잘 섬기고 있습니다. 너 하나님 나와서 노래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찬양대 서라 그러면 한 주간 멀다 하고 도망치는 거예요. 아, 저러면 언제 사람 될까? 저게 언제 철이 들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웬걸요? 웬걸. 깜짝 놀란 거는요, 우리보다 앞서가는 거예요. 저만치가 하는 거예요. 찬양대만 서는 게 아니야. 나중에 남성 중창단 활동까지 하는 거예요. 한 줄을 빠지지 않는 거예요. 다른 사람 빠져도 얘는 안 빠지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거였습니다. 이 친구는 알고 봤더니 늦게 성령께 붙들렸더라는 것입니다. 늦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더라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달라요. 빨리 붙들리는 사람이 있고 늦게 붙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빨리 간다고 무조건 좋아하죠. 빨리 가면 뭐합니까? 명예퇴직 당하는데. 직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 다음 단계가 없는 사람은 40전후에서 명퇴할 수밖에 없는 게 오늘날 사회의 현실이더라고요. 공무원 사회도 똑같더라고요. 저는 공무원은 무조건 60세까지 가는 줄 알았습니다. 아니더라고요. 자기 밑에 있는 사람이 치고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설 자리가 없더라고요. 야, 정말 이게 흔들리는 사회 속에서, 흔들리는 세계 속에서 우리가 지금도 휘청휘청거리며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때는 아버지 손에 있는 거예요. 때는 아버지 손에. 왜 내가 자꾸 하려고 합니까? 왜 내가 앞서가려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맨날 낙심하는 거예요.
일이 되네 안 되네 하나님이 되도록 하고 계신다니까요. 근데 내가 자단하는 거예요. 내가 속단하는 거예요. 내가 성급하게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이만하면 되지 않습니까? 이만하면 먹고 살만하고, 이만하면 감사할만 하고, 이만하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근데 맨날 아니래. 맨날 감사가 없는 거야. 하나님은 계속해서 부어주시는데 계속해서 우리는 모자라다고만 아우성을 치고 있는 거예요. 답답한 거죠, 진짜. 근데 주님이 앞서가십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신다니까요. 살 수 있도록 길 열어주신다니까요.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유대인들이 40년을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광야에서 먹고 살았다면, 우리 이제 8년째 전 세계 경기 침체로 인한 리세션 현상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기근이 되게 8년입니다. 이제 9년 차로 접어들고 있어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벌어진 이후 지금까지. 이건 성경에 나오는 기근보다 더한 기근을 우리가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믿잖아요. 이스라엘 백성 40년의 광야를 지나갔는데, 그 왜 성경이 기록해 놨을까요? 오늘날을 대비시키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야, 사막에도 오아시스는 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 옷 사 입을 돈이 없니? 내가 옷을 떨어지지 않게 해줄게. 옷 안 떨어지잖아요, 여러분들. 할렐루야. 신발 안 닳잖아요, 신발. 왜? 신발이 너무 많아서. 지금 신고 있는 신발만 해도 죽을 때까지 신어도 다 못 신어.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은 더 하실 거 아니겠어요? 패셔너블하게 신잖아요. 저는 패션이 뭔지 몰라요. 구두도 딱 하나, 랜드로버도 딱 하나, 운동화도 딱 하나, 등산화도 딱 하나, 이렇게만 가지고 있어요. 근데 세다 보니까 많아, 종류별로. 할렐루야. 야, 이게 참, 이게 언제 닳을까? 이게 언제 떨어질까? 내가 구두 하나를, 수제화를 하나를 샀어요. 10년 신었습니다. 10년. 질려서 버렸어요. 질려서. 안 떨어지더라고, 이게. 안 떨어지죠. 한국에 오니까 패션이 맞지 않는 것 같아요. 10년 신고 제가 한국에 왔어요. 그 신발 신고 한국 왔어요. 몇 개월 신다가 제가 버렸어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역사해 주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들, 2015년도 늠름하게 걸어가세요. 어깨를 펴고 걸어가세요. 돈을 수십만 원, 수천만 원을 잃어버렸습니까? 수억을 잃어버렸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염려하지 마세요. 아버지께서 더 많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모자라면 하나님 채워주심을 믿으면 되잖아요. 분명히 성령께서는 진리의 영이시기에 우리 가운데 반드시 오셔서 진리에 대하여 증거해 주십니다. 가르쳐 주십니다. 그럼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진리에 대하여 가르쳐 주시며 진리를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두 가지예요. 먼저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데, 특별히 진리에 관한 모든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하시는 가장 귀중하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소중한 일인 것입니다. 본문 26절이에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내 이름으로 보내실 예수의 이름으로 그 성령이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그 성령이 안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의 곁을 떠나신 후에는 하늘 아버지께 예수님께서 성령의 임재를 구하셨습니다. 그러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습니다. 그 성령께서는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단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기가 막힌 방식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데, 특별히 진리의 말씀에 대하여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지금까지 제자들은요, 어떤 방식으로 말씀을 배웠습니까? 어떤 방식으로 말씀을 들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내려오셔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분명히 주님은 25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예수님 말씀을 직접 들려주셨다는 거죠.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직접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쳐 주셨어요. 주님께서는 말씀이라고 하는 독특한 방식으로 제자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들려주시며 진리의 말씀을 설명하시며 진리의 말씀으로 제자들을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진리를 배웠다는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들려주신 방식 중에서 가장 놀라운 방식으로 들려주셨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지금까지 선지자들이 와서 들려주세요. 여러분, 선지자들은 천사들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이 들려주신 말씀을 들려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천사들에게 들려주고, 천사들은 선지자들에게 들려주고, 선지자들은 백성들에게 들려주는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있고 온전한 말씀, 이 말씀을 형통에 빠지게 만드는 이 말씀을 직접 들려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들, 가장 놀라운 방식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 말씀의 본체가 되시는 분이었어요. 아버지와 함께 구원을 모의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근원이 되신 당사자가 되시는 분이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직접 오신 거예요. 그리고 직접 구원의 계획을 선포하시면서 하나님의 살아있고 온전한 말씀을 들려주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만큼 확실하고 이것만큼 놀라운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 자신이 말씀의 본체라니까요. 예수님 말씀의 근원이 되신다니까요. 모든 말씀이 예수님에게서 났다니까요. 그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무슨 오류가 있겠습니까? 거기에 무슨 실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런데 이 방법에도 문제가 전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제자들은 물론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나 문제는 있었어요. 문제가 무엇입니까? 문제는 전파하는 주님에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받는 사람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전파하시는 주님은 정확하게 말씀을 전파하십니다. 오류가 없었어요. 예수님은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그 구약의 말씀에다 하나님의 계획을 얹히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들려주셨습니다. 그런데 받는 사람들은 무슨 의미인지 몰랐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중요한 말씀을 하면 뭐합니까? 받는 사람이 알지 못하면 헛수고인 것입니다. 물론 중요한 말씀이라는 사실은 제자들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뜻인지를 몰랐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제자들 속에서 가르쳐 주시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오시면 먼저 우리의 영혼과 정신을 깨워주십니다. 우리의 영혼과 정신의 지각을 살려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의 지각의 바운드를 넓혀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모든 것을 가르치신다.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강의하듯이 가르쳐 주신다, 이런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진리의 말씀을 완벽하게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가르쳐 주심을 의미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내가 너희를 떠나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떠나가야 보혜사 성령께서 너희 가운데 오신다, 이 말씀을 계속해서 들려주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기 전에는 아무리 진리의 말씀을 들어도 알아듣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말씀이 좋은 말씀이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래,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알아듣지를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좋은 말씀이라는 것은 깨닫는데, 알겠는데 말씀의 의미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시원하게, 명쾌하게, 명확하게 이해할 수가 없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냥 희미하게. 그런데 성령이 오신 후에는 모든 것이 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전에는 듣기 싫었던 말씀까지도 귀에 쏙쏙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즉시 이해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전에는 전혀 무슨 말씀인지 몰라서 졸기가 일쑤였는데 하나도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졸리지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재미있을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말씀이 송이꿀보다도 훨씬 더 달게 느껴지더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 영원한 말씀을 매 시간마다, 매일마다 들었으면 좋겠다. 아니, 이 말씀을 듣는 것을 멈추지 말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생각까지도 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설교하는 거예요. 설교하는 거. 그래서 뭐 싸우다가 뭐라고 그래요? 얘기하잖아요. 그럼 당신 나한테 설교하는 거야? 이러잖아요. 그죠? 설교하는 게 듣기 싫다는 뜻이에요. 설교하는 게. 근데 이상하게 성령을 받게 되잖아요. 설교하는 시간이 제일로 좋아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시는 분이 딱 한 분인가 두 분인가 이렇게 안 계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말씀이 그렇게 좋아지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이 전에는 소망이 하나도 안 생겼어요. 근데 딱 느껴지는 거예요. 말씀이 소망이에요. 맨날 사랑 자기 왜 나를 사랑해 주지 않아? 사람들에게 사랑을 구걸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말씀의 은혜가 쏟아진 다음부터는 사람의 사랑에 기대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누구를 내가 더 사랑해 줄까?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사랑이 넘치니까. 내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니까. 성령을 타고 흘러들어오는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명약관하게 내가 받았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이제는 내가 누구를 더 사랑해 줄까? 아내를 사랑해 줄까? 남편을 사랑해 줄까? 시어른들을 사랑해 드릴까? 내가 누구를 하나님이여 당신 품으로 데려와야 되는 것입니까? 내가 누구를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여쭤보고 물어보더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이 잘 안 들려오거나 말씀을 듣는 것이 부담스럽거나 말씀을 듣는 것이 힘들 때는요, 사랑하는 여러분, 빨리 여러분들 속에 있는 죄를 찾아내셔야 될 것입니다. 성령은 거룩하신 성령님이십니다. 거룩하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려면 여러분들 속에 있는 죄악이 물러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못해요, 여러분들. 죄를 빨리 찾아내서 아버지께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보따리를 풀어 놓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머리도 죄악, 가슴도 죄, 손과 발도 전부 다 죄악으로 내가 물들어 있나이다. 오 주님, 나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성령에 불러오셔서 나를 정결하게 태워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성령이여, 거룩하신 성령이여, 나에게 오셔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죄악을 전부 다 불태워 주시옵소서. 성령의 임재를 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다시 찾아오실 것이고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의 영혼을 소생하실 것이고 여러분들의 삶의 인격은 올라가게 될 것이며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고야 말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로 진리의 성령님께서는 첫째는 모든 진리의 말씀을 가르쳐요. 두 번째는 모든 진리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선포해 주신 모든 말씀이 생각나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생각나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생각나게 해 주신다. 보혜사고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의 제일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제일 큰 문제가 뭐예요? 악에 빠지는 것입니까? 악에 빠지는 것입니까? 죄악에 물드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어떤 문제일까요? 우리가 안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 성도가 안고 있는 가장 큰 죄악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더러움에 빠지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것입니까? 탐욕적으로 빠지는 것입니까? 남의 것을 훔치는 것입니까? 여러분, 살인하는 것입니까? 예, 그것도 죄악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가장 빠지기 쉬운 큰 죄악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제시하시고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대로 못 살아요.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만난 제일 큰 문제예요. 제일 큰 죄악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많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뭐 의지가 박약하다든지, 뭐 하나님 말씀이 잘 들려오지 않는다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는 말씀이 머릿속에서 생각이 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말씀만 생각나면은요, 말씀대로 살아가요. 말씀대로. 말씀만 잃어버리지 않고 생각나면 얼마든지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자꾸 까먹는데 어쩌란 말입니까? 제자들은 영적인 지각이 거의 어린아이들과 같았어요. 이런 사람들 많죠. 겉으로는 어른입니다. 내 아이의 아이. 이런 사람을 성인 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인은 성인인데 아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3년 반 동안 줄기차게 따라다녔어요. 말씀을 줄기차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서 제자의 딱지는 붙였어요. 사도라고 하는 직함은 받았습니다. 어린아이였어요. 어린아이였어요. 그래서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았어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았어요. 행동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았습니다. 복음서에서는 그들이 깨닫지 못하더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제자들은 진리를 계속 들었어요. 그런데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몰랐어요. 이것은 진리를 수용할 만한 지적인 능력이 딸렸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수용할 만한 지적인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진리를 자기 것으로 소화해낼 수 있는 지적인 능력이 모자랐다는 것입니다. 형편없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습니다.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때로는 이해는 합니다. 기억하지를 못해요. 분명히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직접 들려주시는 존귀한 말씀이었어요. 하늘의 신령한 비밀이 담겨진 아름다운 이야기였습니다. 생명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우리를 기쁘게 만들고 즐겁게 만들고 소망이 터져 나오도록 만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이해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가르쳐 주어도 제대로 알아듣지를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설령 알아들었다고 해도 마음에 담아두지를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마음에 담아두는 것은 듣는 그 순간뿐이었어요. 그들은 귀한 진리를 세상에 흘려버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시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령께서는 제자들의 지각을 거의 무한대로 확장시켜 주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평소에 깨닫지 못했던 말씀을 깨달았어요. 머릿속에 기가 막히게 박히는 거예요. 머릿속에 기가 막히게 저장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잃어버린 기억까지도 회복시켜 주셔서 아주 오래전에 벌어졌던 아주 사소한 일들까지도 하나하나 생각나기 시작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 만나고 처음 성령의 은혜를 받잖아요. 사람이 그렇게 쫀쫀해집니다. 참 이상해요. 마음이 넓어져야 돼요. 성령, 바다같이 넓으신 성령을 받으면 마음이 넓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마음이 오히려 쫀쫀해지고 좁아 터져지더라는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주 쫀쫀한 사소한 일들까지 다 생각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그걸 짚고 넘어가야 직성이 풀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은혜 받았다고 따지기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 많잖아요. 시간이 지나보면 압니다. 따지지 말자. 이게 느껴져요. 왜? 은혜가 떨어지니까 따져봤자. 차라리 그냥 믿으세요. 그냥 차라리 받아들이세요. 근데 모르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알고 받아들인다면 하나님께서 태평양보다 훨씬 큰 은혜로운 역사의 바다 가운데 우리를 몰고 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의 바다 가운데로 들어가셔야 되는 거예요. 아주 사소한 일들까지도 전부 다 성령께서 생각나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신기하죠? 성령을 받는다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고상한 지식을 깨달을 수 있도록 지각을 새로 창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고상한 지식을 알 수 있도록 지각을 창조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머리가 좋고 똑똑하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 이해하는 거 아닙니다. 잘 새겨 들으셔야 돼요. 근데 반대로 성령을 받고 하나님 말씀 깨닫고 이해하시잖아요. 머리가 똑똑해집니다. 후자는 보장해 줄 수 있어요. 근데 전자는 보장이 안 됩니다. 놀랍죠? 다들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으네. 표정들이 다들 이해를 못 하신 것 같아요. 말씀을 듣다 보면 어떤 때만 헷갈려. 너무 많은 정보가 막 들어오는 것 같아. TV를 보면요. 너무 많은 정보가 들어와서 잘 이해가 안 간답니다. 머리가 좋고 똑똑하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을 100% 깨닫는 것은 아닙니다. 이건 보장을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지각이 깨어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들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합니다. 할렐루야? 아직도 잘 모르시겠어요? 이거 밤새도록 해야 되나 이거? 제가 50분 안에 설교를 끝내려고 노력하는데 6분 남았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말씀을 들어도 알아듣지 못할까요? 머리가 좋고 똑똑한데 그들의 지각 속에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그 지각을 이식시켜 주는 거예요. 플란트를 하시는 거예요. 이야, 크론을 만들어, 새로운 크론, 뉴 크론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새로운 명석한 두뇌를 우리의 머릿속에 장착시켜 주는 거예요.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비로소 용기를 갖는 거예요. 비로소 삶의 의지를 폭발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셔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성령이 부어지도록 기도해 줘야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좀 힘들어요. 사는 게 모자라요. 너 똑똑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들. 그거 가지고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들. 왔다리 갔다리 한다니까요. 너 나쁜 짓 안 했으면 좋겠다. 머릿속에 나쁜 짓 칩이 딱 들어있는데 어떻게 해? 이 칩을 뽑고 새로운 칩을, 뉴 칩을 집어넣어 주셔야 됩니다.
마치 성령의 임재라, 여러분 현대적으로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꼭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내 칩을 빼주세요, 뭐 이러면 그 빼가기만 하시고 다시 안 집어넣으시면 어떻게 해. 일단 하나님이 새로운 칩을 넣어주시고 그 다음에 빼주세요, 이렇게 하셔야지. 그래야지 정상적인 삶이라도 살 거 아니겠어요. 정상적인 삶이라도. 세상 지식은 알아들을 수 있는 조직이 지각 속에 있는데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지각은 지각 속에 없는 거예요. 교회 와서도 조는 거예요. 답답해하는 거예요. 말씀 못 깨닫는 거예요. 영으로는, 영적인 일은 영으로야 분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이해가 안 가는 것이며 소화는 더더욱이나 안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모든 지각이 살아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각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다, 예수님을 그분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성령을 받는다 하는 것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르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에게 말씀에 대한 감각이 생기며 또 어떤 사람에게는 말씀에 대한 지각과 감각이 생기지 않는지 설명할 길이 전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임상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성령께서는 그 영에 작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깨닫게 하시는 역사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죄가 무엇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산다는 것이 가장 교만한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만하게 살았던 지난날이 떠올라지면서 그렇게 살았던 그 시절이 두려워지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죄악과 담을 쌓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당연히 성령의 작용이 없는 사람 죽을 때까지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죠.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도 모르죠. 하나님 앞에 자기가 큰 죄인이라는 사실도 더더욱이나 인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시편 49편 20절에 있는 말씀,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하나님을 깨달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까지 잘 먹고 잘 살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각이 없었습니까? 잘 못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아무리 모자라고 세상적으로 손가락질 당하고 조롱당해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아는 고상한 지각이 지금까지 살아있었습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시면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없이는 내가 살 수 없습니다, 날마다 고백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 사람은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인생을 영으로 시작해서 영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절대로 인생을 육으로 마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사람은 반드시 영으로 화할 것이며,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했으니까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며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며 하늘에서 쏟아지는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생긴 사람은 달라요. 자신의 죄성을 봅니다. 마치 하수구에서 시궁창에서 썩은 물이 올라오듯이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못한 부패한 본성들이 날마다 올라가는, 부패한 욕망들이 날마다 용솟음을 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내 힘으로 내가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내 힘과 의지를 가지고는 천당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이 자명해지기에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내 인생에서는 주님이 전부이십니다. 모든 것이 되십니다 하는 것을 깨닫기 때문에 십자가를 쳐다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죽으신 것이 다른 사람의 죄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나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게 됩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 사실이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논리적인 추론을 받아서 그런 것이 아니에요. 논리적인 설명을 들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이 설교 말씀을 여러분들이 다 이해하시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어느 한 구절에 내 심령이 꽂히더라는 것입니다. 어느 한 말씀에 내가 붙들린 바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때 발견되는 거예요. 주님,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나는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축복이 나의 것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성령께서는 우리 지각에 어떤 영향을 주셔서 내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게 하는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그런데 그 역사는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역사는 아닙니다. 믿어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전부 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그 다음에는 믿어지는 순서만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의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그 은혜 속에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177장이에요. 찬송가 177장입니다. 성령이여 강림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소서. 나를 감화하시고 성령이여